히브리서 12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한 삶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거룩이 능력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화처럼 여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보화가 뭡니까? 절대 내 손에서 놓기 싫은 게 뭡니까? 내 손에 들어왔을 때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어떤 내가 좋아하는 나의 로망인 건물을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건물을 예전에는 현찰로 이렇게 주고받았잖아요. 그거를 가방에다가 10억을 담은 거야. 일평생 노력을 해요. 그걸 가져갔는데 강도당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그거 쉽게 놓겠어요, 안 놓겠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이걸 지키겠죠. 그게 뭐냐니까 보화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보화처럼 여긴다는 말을 예수님은 오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직 하나님만을 목표한다는 것은 내 목표는 내 목숨을 걸고 가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 딴 것에 놓치지 않는, 비길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거룩한 삶에는 나를 다루시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성화의 과정들이라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들. 성화란 그러면 뭐냐?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 말합니다. 성화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거기에 단어들이 몇 가지가 보이잖아요. 화목, 거룩, 추구하다 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화목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말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화평, 평안, 샬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화목은 외형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누리는 영원하고 참된 평화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리킵니다. 그래서 화목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그리고 그것을 영원하고도 참된 평화로 누리는 것이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샬롬 할 때는 그게 뭐라 그래요? 인사를 단순히 인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당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세요? 회복된 관계를 끊이지 않고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게 끊어지려고 그러고 있습니까? 샬롬이라고 할 때 나는요 아직은 그래도 끈이 있어요. 얇아서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얇아졌다는 건 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 지식으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논리로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또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벅지 살이 빠지고 엉덩이 살이 계속 빠집니다. 어떻게 된다는 증거입니까 그게?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이제 걸어 다니고 뛰고 다니고 이제 서서 다니기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엉덩이 살이 빠지고 허벅지 살이 빠지고 종아리 살이 빠지면서 근육이 빠지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이 빠지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세상 지식적으로도 그거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요. 나는 늙어가고 있다는 걸 인식한다는 말이죠. 근데 신앙에서는 이걸 생각하지를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얇아지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얇지만 줄이 있어 라고 아주 아니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절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아니죠. 절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아니고 평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요, 대부분 가는 곳마다 불화가 일어나고요, 분란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보다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십시오.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또 하나 단어는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구별하다, 성결하다, 유일하다, 이런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뜻은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변화된 상태를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명확하게 인식함으로 자신을 구별하여서 드리려고 하는 이런 변화된 상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야. 나는 나야. 그러면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을 더 덧입고, 더 감싸고, 더 옹호하고, 더 변호하고, 그러면서 변화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변화되지만 더 악한 것으로 변화되는 상태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싶으십니까? 거룩,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가장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하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선명하면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삶이 돼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얼마나. 그러면서 또한 추구하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추구하라, 뭐 하라, 얼굴을 구하라, 막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 추구하다의 뜻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을 이룰 때까지 적군을 추격하듯이 뒤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추구하다는 것은 딱 목적이 있으면 아주 그냥 그거를 향해서 적군을 추격하듯이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잡을 때까지. 약간 진돗개 근성같이 있잖아요. 한번 물으면 막 절대 놓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추구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좀 꺼시기 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좀 꺼시기예요. 왜요? 거시기 하니까. 근데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니라고 내가 말해도 거시기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인간의 의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일이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나타나는 그 삶, 그게 은혜에 의한 삶이거든요. 그런 삶들이 되어질 때라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보 같은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내가 하나님께 있으니 이러거나 말거나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개는 짖어도 뭐는 달린다고요? 기차는 달린다고.
KTX가 300km로 슉 가는데 소가 우메 이랬다고 가서 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지하게 거룩함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요즘 진지함이 많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죠? 왠지 아세요? 보여지는 것에 내 기준과 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지는 것에.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내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을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나요? 못 갖죠. 그러면 어떻게 해? 그 관점으로 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내가 주님 거룩하심 나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대요. 여기서 말은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비었다. 이 말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주님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복이 있나니 뭐래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근심, 걱정, 염려 막 잔뜩 있고 뭔가 막 의제가 있고 막 원수를 향한 분노들이 가득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보여지시겠냐는 거죠. 물론 그러시겠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부르실 수도 있지만 대개 그분을 그런 상태면요 돌이켜지지도 않아요. 거반. 그래서 심지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조차도 비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조차도 비워버려. 그렇다고 그냥 날 다 포기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생각하게 하신다니까요. 단순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을 찾고 그리고 그분이 필요로 하실 때 내가 네 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관리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직도 영상 같으세요? 나도 영상에 적응될 뻔했어 지금. 하셔야 된다니까요. 저도요 요즘에 어찌됐든 나름대로 운동을 합니다. 집에서 이 스태퍼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40분 50분씩 해면서 막 땀이 비 오듯 할 때도 있고 안 그러면 막 10,000보 이상 막 걷기도 하고 10,000보 안 되면 막 8,000보 걷기도 하고 하여튼 별로문 걸 다 합니다. 그러다니까 막 하루에 한 번씩 무리가 오더라고요. 무릎에. 그래서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이제 요령을 비워가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따뜻한 물로 하고 이렇게 약도 좀 바르면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왜 해요? 왜 할까요, 그거를? 그러면 너는 네 몸만 생각하는 거냐? 너만 생각하는 거냐? 아니요. 그걸 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점점 약해진다는 거.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점점 약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왜? 얇은 끈이 있다는 거예요. 얇아지고 있다는 거는 감소되고 있다는 거고 마이너스 돼가고 있다는 거고 좋은 증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의 사고들을 갖고 있는 것을 운동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운동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나 자신을 생각하는 내 마음 그것도 내려놓으라니까요. 여러분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단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내 안에 오시도록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추구했을 때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하셨을 때 나를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는데 내 육신은 관리해야지. 운동은 기본적으로 해야죠. 왠지 아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마음을 다 빼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마귀의 속셈을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죄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속임수. 죄는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는 옷을 입고 딱 나타나요. 그래서 감쪽같이 속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유 내가 세상에 어리석어도 어리석어. 이거에 내가 속았단 말이야. 가슴을 쳐보신 분은 속으로 손을 들어보시오. 다 들어. 다 들어요. 다 들어. 네. 깜쪽같이 속을 때 있잖아요. 깜쪽같이.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아서 막 했는데 돌아서서 딱 보니까 어메 아니었네. 창피해. 애들 말로 쪽팔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어리석은 나의 자아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죠. 죽여야죠. 십자가 밑에. 비유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만이 목적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을 비우고 내가 그분을 바라고 있을 때 그분이 오셔서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안에서 불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 스스로가 막 불일들이 일어난다. 그거는요 작심 며칠이요. 소용없어요. 작심 몇 년도 안 돼.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놓고도 다 까먹잖아요. 결혼해서 애 낳고 뭐하고 뭐 살다 보면 자기가 예전에 뭐 하려고 그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원했는지도 모르고 막 그러고 살아요. 그런 것들 가만히 보면요. 죄는요.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는 요상한 옷을 입고 나타나요. 그래서 언젠가 쑥 들어와 있어. 근데도 본인은 좋대.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러고 있어. 죄에 속아서 지금 죄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러므로 성화의 가정의 시작은 우리 마음을 진리에 노출시키고 거짓으로부터 씻음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 성화의 가정 중에 가장 첫 번째 이렇게 다루시는 것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도 못하리니 시작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렇다면 그 성전에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할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그것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 청결 사건 기억하시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 당시 문화와 상황 가운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거룩한 분노를 해서 그냥 싹 다 뒤집어 엎으시고 끝내신 겁니까? 아니죠. 오늘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악마의 강도의 소굴처럼 이득과 어떤 것들을 위해서 사고 팔고 속이고 서로 장사가 잘 되면 시기하고 분내고 그러면서 거기에 거짓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싹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된 자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뭘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정결하게 비워라.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시죠? 예, 늦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십시오.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마음껏 내 마음 가운데 당신의 성전을 계획하신 대로 지을 수 있도록 나를 깨끗하게 비우시라는 거예요. 싹 다 철수시키라는 거예요. 싹 다 철수.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가정의 시작은 우리 마음을 진리에 노출시켜야 돼요. 자꾸 진리를 노출시켜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보세요. 이 진리에 노출되는 거를 싫어요. 왜요? 노출되면 찔리잖아. 바뀌어야 되잖아요. 싫은 거예요. 그런 게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왜요? 아직도 내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성령님에 의해서 성화의 과정은 이루어지고요. 성령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묘사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저 밑에도 나올 겁니다. 작지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런 빈 마음 가운데 떨어지는데,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니까 들어야 돼요. 한승호 고개 들어.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내가 있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줄로 믿으면 이게 인내가 돼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내 때, 내 상황 이걸 보면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슨 수를 써요? 내 수, 내 방법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할 때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때서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읽은 본문에서 착하고라는 말은 정직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뉴 어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고 NASB에 보면 이 착하고라는 것을 정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뭐라고요? 마음이 정직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마음이 정직한 자는.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교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교묘히 속이는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여기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부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 내가 청결하게 되지 못하는 부분, 쓸데없는 고집 들이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면 주관과 고집은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은 고집 부리면서 자기가 주관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고집이 있어요. 주관도 있지만 그거를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찾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청결하기를 구하면요, 이것이 느껴져요. 나한테. 아, 내가 또 고집 부리는구나. 아, 내가 이거는 주관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밀어붙여요. 주관을 가져야 되면.
근데 주관을 가지고 밀어붙이지 않고 고집을 가지고 밀어붙여버리면 관계는 다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이미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넣었다. 성경은 죄가 얼마나 우리를 교묘히 속이고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이 할 것을 알고 그곳에 가는 이 가룟 유다 마음에다가 뭐를 넣었다네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그때를 이미 알고 거기다 싹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 누구 생각에? 가룟 유다 생각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 속에서 뭔가가 나왔겠죠? 이 생각은 뭐지?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한번 분별해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분별을 안 해봤나 봐요. 그냥 그대로 해버리잖아요.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분명히 아닌 줄 아는데 이게 마귀의 일인데 그거를 탁 쳐내버리지 못하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자성보다 마귀가 나를 끌어가려는 죄의 자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석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어느 자석이 더 크냐에 따라서 쇳가루가 철이 들러붙기도 하고 그냥 안 붙기도 하잖아요. 꼭 그와 같은 거죠. 저 여러분, 죄가 이렇게 교묘히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아가되 어떻게 나가야 돼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말씀도 나 자신이고 거기서 날 보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화로 동화책 보듯이 그냥 거기서 날 보세요. 그냥 내 자신만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후에 되어지는 것들 하나님이 읽히게 하시고 뭐하고 하시는 거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 가시기도 하고 그 말씀을 상황에 대입하시기도 하고 예언적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내 마음을 정직하게,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나의 성전된 곳의 주인이 누구예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성전된 내 안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 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만 청결하게 하고 또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또 그런 일을 위해서 말씀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운동하고 나쁜 거 안 먹고 뭐 이렇게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해주시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잡으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인간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아까 죄의 속임과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5절에도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생각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비전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한 사람 보고 두 사람 보고 세 사람 보고 네 사람. 그러면 다 뭐예요? 한 지체가 예수님보다 같은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뭐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유혹도 많고요. 이게 유튜브에 나갈 거라. 사실요, 얼마 전에도 청빙,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청빙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 학장님도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왜 한 목사 거기 안 넣냐고. 그래서 뭐 쓰라 그러는 거 제일 싫어서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버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저는 이 말씀의 뭔 뜻인지를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을 때 그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지는데, 그 비전을 알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 비전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가서 그 비전 공유부터 시작해서 하면요, 처음부터 다시 다 긁어 엎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득권들이 있는데 그게 쉽겠냐는 거죠. 쉽겠냐는 거죠. 본질적인 부분을 알면 그런 거 거기에 대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들을 육신적으로 보면 안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시오. 안 좋겠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할 수 있지. 난 그냥 생각만 하면 그냥 따다다닥 나와요, 머릿속에서. 그런 부분들은 가서 어떻게 해야 탁탁탁. 근데요,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이실 때까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인내가 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얘기해요, 저보고. 왜 안 넣냐고, 서류. 네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속으로 그러죠. 자기가 뭐 하나님이요? 그냥 그런 거 많은 거예요. 전 상관없어요. 가정에서 드려도 상관없어요. 저에게 주신 게 있으니까. 그것만 나는 안 놓치고요.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면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면 상관없어요. 비록 교회가 다 교인들이 사라지고 내가 가정에서 우리 가정끼리 식구들끼리만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그 자세만 변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거 고수할 거예요. 또 모르죠. 와서 막 다 보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10년 동안 하여튼 무조건 다 순종하겠습니다. 100%. 그런다고 제가 할까요? 20년 순종하세요 이러겠지. 당신 죽을 때까지 순종 안 하면 안 간다 그러겠죠. 만약에 되더라도 그렇게 되면 모르죠. 하나님이 인도해서 너 가서 여기를 뒤집어서 다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돼야 될 뭐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또 저 혼자만이 아니라 지체들도 분별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저는 그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안 움직여져요. 저는 이제는 안 움직여져요. 콧방귀 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여러분 제가 몇백 명 목회할 사람 같아 보이십니까? 막 이러는 거죠. 그건 콧방귀 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너 그래 내가 인정해 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보세요. 몇 명을 붙이실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동풍에 메추라기가 얼마나 왔을까요? 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요. 저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맞는 메추라기를 주셔서가 아니라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그분만을 사모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셨으니 난 그것만 갖고 행복한 거예요. 그냥.
원수는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소리로 거짓을 자꾸 집어넣어요. 큰 소리가 아니에요. 거짓은 어둠 속에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모든 교만이에요. 모든 높아진 거. 그러니까 마음 청결하게 하면 교만은 사라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잖아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의 모든 교만이 사라지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모든 우리의 생각들을 다 잡아서 어떻게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청결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해라. 마음을 정직하게 해라. 한 자락 깔고 얘기하지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있어요. 이렇게 권면을 할 때나 이럴 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인격적으로 이게 살살 1단계, 2단계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해나갈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 거는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서는 밑자락을 깔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그 살면서 드러나게 되면 내가 굉장히 난처해질까 봐 가슴 졸이다가 그것이 다 감추어졌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 나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 한번 생각해. 내가 이게 드러나면 막 난 난처해. 정말 뭐 죽어야 될 것 같아. 뭐 지구를 떠나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상황에서 막 그래서 마음 졸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일이 싹 사라졌어. 감춰졌어.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실까요? 1번 2번 뭐지? 3번 통해 자복. 4번 각자 반응. 어떤 게 정답일까요? 휴부터 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휴부터 하는 거는 죄가 덮어졌다는 거는 내가 죄를 또 심은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에 청결하라고 하는데 죄를 또 끌어들인 거예요. 해결도 못하는 죄를 끌어들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갖고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들이 이 안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창고를 깨끗하게 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온전치도 않은데 하나님의 것들로 막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정리정돈이 안 돼서 이게 하나님 건지 마귀께 하나님 건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막 이거저거 섞이게 된다니까요. 그게 이단이요. 보여지는 것만 이단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게 그 이단의 마음이래요. 하나님과는 다른 마음. 결국에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 아닌 자기의 욕망과 만족과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 근데 또 이런 거 사람들이 엄청 잘 따라갑니다.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그것도 있더라고요. 참 심각해요. 요즘에 남아공 쪽이나 아프리카 그쪽에서 이렇게 굉장히 또 그 성령사역이 오순절 계통 쪽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좀 됐어요. 근데 그게 그 중에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어떤 그 흑인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딱 나타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분은 자기 전용기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전용기가 뭐냐면 자기 자가용 비행기. 예. 그 해외를 다니려니까 좀 큰 비행기겠죠. 여러분 그게 한 대 대수만 가격뿐만이 아니라 유지나 이게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근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빠르면 24년 내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서요, 듣자마자 마리오 방구요.
빠르면은 또 뭐요? 빠르면은 또 왜 붙이냐고. 그거 붙였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요, 그걸 가지고, 아우, 주여. 이게 내가 한 사람 너무 비난하나? 그런 거 비난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대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네트워크 된 사람들이 빠르면 24년 내 주님 오신대야. 주님 오신대야. 어떻게 해야 돼야? 어떻게 해야 돼야? 우리가 주님께 바칠 때가 지금 24년 이내밖에 없어. 이러고 있는 거요. 그걸 속아 넘어간다고. 정말 24년 이후에 주님 오시더라도 이 사람이 한 말은 가짜인 거요. 왜 가짜냐? 그 끝이 뭐요? 그 끝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릴 기회가 이거밖에 없다는 거요. 지금 그 말은 뭐요? 내놓으란 얘기지. 집문서 갖고 오란 얘기지. 통장 털란 얘기지. 근데 그거는 안 들려. 앞에만 들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신통하신가 보네. 영통하신가 보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런 걸로 사기치려면 저도 꽤 칠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못 칠 것 같죠? 굉장히 잘 칠 수 있습니다. 왜? 심리 뻔히 알고 있거든. 근데 여러분, 그런 거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자꾸 우리 마음이 정직하지가 못한 거예요. 깨끗하지가 못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주님 오실 날을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주리라 한 적이 없어. 성경에 없는 걸 왜 자꾸 갖다가 들이대냐 이 말이요. 너나 그거 시간을 갖고 정신 차려서 준비해라 이 말이요. 자기 개인적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있나 보시라고요. 눈을 뒤집고 보시라고. 있나? 없지. 아버지께서 오시는 그때는 나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은 오직 언제 그분이 오시든지 간에 그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요? 네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너는 그 자리에만 있어. 그때와 그 시를 관여하지 마. 그거는 아버지께만 속한 거야. 왜 자꾸 그거를 기웃기웃거리려고 그래요? 그걸 들으면 뭐가 바뀌어요? 뭐 그렇게 잘나 보여요? 뭔가 있어 보여요? 순전히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은 꽂아놓고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지만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듣기 쉽지 않을 거예요. 어디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까지 누가 그렇게 얘기할까 싶어요.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원고에도 없는 거예요 지금. 어느 교회 갔을 때 그러시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었으니 이제는 뭐예요? 내가 성전인 거야. 내 안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해요. 넘치지 말고 애들 말로 오버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거 그거 하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행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10억 있어요? 100억 있어요? 얘기 좀 해봐요. 이덕화 집사님 되게 100억? 이문희 집사님 아니 뭐요 50억? 있다고 한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깨가 무거워지실 겁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어깨가 무거워진다. 그러면 돈을 벌어야 돼요. 신앙에는. 없고 그것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말하잖아요. 네가 싸우면서 고기를 먹는 것보다 평안하면서 그냥 풀이라도 뜯어 먹어라. 쉽게 말하면 그러잖아요. 그것이 너에게 좋은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라고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면서 고기 먹는다고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풀떼기를 뜯어먹거나 강제로 금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죄에 대한 하늘의 태도는 명명백백합니다. 말씀은 죄를 서로 고백하라,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두 온전해질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의 간구는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우리는 드러내지 못할 창피스러운 일들을 다 버렸으며 간교한 행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지게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밝혀 드러내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 자신의 죄를 폭로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되냐?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애들 보면 강제 소환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게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속에 있는 죄는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심판장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속이는 힘은 내게서 점점 끊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거 봐라. 내가 속였는데 또 알고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네.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해요? 속임은 곧 거짓이니 진리이신 그분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슬의 영향력은, 속임수의 영향력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링컨이 미국 노예를 해방시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유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노예인 채로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법적으로 자유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주인들이 그들을 속여서 노예로 살았다.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포하고 딱 법적으로 제도화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예요? 해방이 뭔지, 자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노예들이 모르니까 그냥 거기에 얽매여서 산 거고, 또 주인들은 그게 싫으니까 알면서도 말을 안 하니까 그들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죄에 얽매여 죽을 때까지 종노릇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자유가 뭔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와 같은 거예요. 너희를 해방해 준다는 거예요. 누가? 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복음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를 노예로 삼기 위한 수단입니다. 뭐라고요? 죄는 우리를 노예로 삼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사로잡으려면 우리를 속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법적으로 자유하게 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알 때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저와 여러분은 해방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종교의식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진실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진리를 알므로써 오는 자유는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라는 거예요. 죄와 죄의 결과. 아까도 말씀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자유? 우리의 신분에 대한 법적인 자유를 선포해 준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3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잘 들으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게 31절이고 32절부터는 제자가 된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쭉 34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불의의 속임, 오류의 행위에 당하도록 내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오류 가운데 내어 두시는 거예요. 그냥 냅두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욕의 노예라면 어떻게 될까요? 정과 우리의 마음의 욕망과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면 사고방식과 그에 따르는 행동에 항상 비밀과 정죄가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욕의 노예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는 정죄함도 들어가고 그것을 가리우기 위한 것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또한 두려움의 종노릇하는 사람이라면 그 생각과 행동이 항상 어디에 경계 상태를 갖고 있냐면 재난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이 뭐예요? 두려움의 종노릇하는 사람은 항상 뭔 일이 일어날까 봐 끊임없이 경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계. 뭔 일이 일어날까 봐.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신뢰하죠. 그 두려움 공포에 엄습되어서 계속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다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오류가, 그러니까 아까도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면 이런 오류들이 우리가 지금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오류들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버려 두실 때 뭐가 생겨요?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항상 오류가 생기게 마련인 거예요. 근데 그 오류가 생겨도 그냥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강력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그 중에 또 하나가 어떤 거예요? 식욕의 종인 경우가 있어요.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서 태생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거짓에 속는 사람이 있어요. 난 원래 태생이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성격도 뭐 원래 태생이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태생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원래 태생이. 원래 태생 보셨어요? 오집사님 원래 태생 봤어요?
못 봤죠. 그러면 볼 수가 없어요. 부모도 못 봐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 태생이 이랬나요? 여러분이 아시는 태생만 봐도? 이렇지 않았어요. 저 굉장히 동의를 안 하네. 근데요, 제가 아는 태생만 해도 여러분이 아는 태생, 그 이전 태생만 보더라도 그때랑 여러분이 아는 태생하고 달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것은 무엇일까? 전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왜? 저는 온전치가 않고 제가 볼 때 너무 결함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생각한 대로 살지만, 그리고 부모랑 살면서 그 생활 습관을 따라서 어렸을 때는 살았지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들도 그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난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거 얼마나 완벽할까, 그건.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희 아내가 저거 보고 안 웃는다고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웃음이 별로 없다고. 집에서. 왜? 전 심각해요. 그것 때문에. 진짜. 이거 바깥에서 웃었다고 그래요. 집에서 좀 웃으래요. 그랬더니 쟤네들도 동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웃는 게 아닌 거예요.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애들 그거를 이 땅에서 알 수 없다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 그걸 끝까지 따라갈 거고요. 만약에 알게 된다면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그 부분을 알게 되어 가고 추구해 가고 만약에 은혜가 주어져서 더 깨달아 가져서 내가 그렇게 간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보는 게 그거예요. 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 목회자든 성경을 볼 때 그냥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시험 들지 않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좋게 사랑해주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라 그러는데요. 전 그것보다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막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그래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해서 선한 영향이 흘러가면 저분들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이 원래 나를 만드셨을 때 그 모습을 조금씩 알아가고 갈망해가고 사모해 간다면 그게 어디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누구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기뻐요? 하나님이 기쁘시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죠. 제가 믿음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근심이 되기도 하지만 한 곳에는 신랄과 같은 소망 속에 기쁨이 있다고. 찾으면 막 보물 찾기 하듯이, 예? 막 그게 오니까 주님, 그 눈으로 그냥 봅니다. 지금은 이러고 싶어도, 이런 마음이 들어도 그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럴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투영을 시키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완고하게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지배하는 영역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니 오류투성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상황 가운데 이게 안 되고 저때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 전에도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막 그게 누구 때문이 아니라고. 내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완고히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으니까 순전히 그 다음부터 하나님 자원이 아닌 것은 다 오류투성이란 말이에요. 그 오류투성인 것을 붙잡고 살면서 오류가 자꾸 생긴다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거지. 오류가 생기거든 진리를 사랑하는 것에 내가 거절했던 거, 거부했던 거,
동의하지 못했던 거, 주님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고 가서 통해잡아가고 엎드리시란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 정결케 되는 길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뭐라 그래요? 여기 불의를 좋아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불의를 좋아하는 자. 여러분, 죄의 즐거움이 없다면 아마 정신이 이상한 사람만 죄를 지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죄에는 죽음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즐거움과 안일에 대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에 속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실이 즐거움의 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용된, 잘못된 이 오류로 인한 즐거움이 진실의 적입니다.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즐거움이 됐다면 이것이 진실의 적이 된다는 거예요. 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던 거짓은 뭐라고요?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렇게 주기도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하나님은 죄로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로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세요? 그냥 냅두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초청했어요. 하나님이 너 이거 할래? 근데 아니. 그럼 이렇게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류 속에 빠지는 거예요. 죄가 이제 오는 거지, 이제. 피라냐처럼 물어뜯고 죽이려고.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예기치 않은 패망을 당하고 구제가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뭐라고요? 구제가 불가능한 사람을 잠언 29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회개했네. 근데 여전히 고집 부려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사람. 구제 불가능한 사람이다, 성경은 말하는 것. 구제불능. 여러분은 구제불능 되실래요? 아니면 구제하기가 너무 좋으신 분이 되실래요? 로마서 1장 24절,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욕정대로 살면서 더러운 짓을 하여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24절, 인간은 스스로 똑똑한 채 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불멸의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썩어 없어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위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욕정대로 살면서 더러운 짓을 하여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일말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데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4장 5절, 다 끝났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아볼 수가 없으며 그들은 아무런 흠도 없는 사람이라. 흠도 없는 사람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 창조하셨을 때 그때 모습은 무엇일까? 여기 답이 나와요. 아무런 흠도 없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왜 마음을 자꾸 청결하게 하라는지 계시록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마음이 정직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니까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그 원형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이 되기 위해서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불신앙과 두려움과 곱비 풀린 사고에 젖어서 정직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강요되어야 지켜지는 그러한 세상에 살면서 같은 식으로 생각이 형성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쪄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을 알기 위해 계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중성 때문에 세상은 사실이 분명하지 않게 되었고 속임수와 혼동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옳은 것을 식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찾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3절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사들이되 팔지는 말라. 그렇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리라.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우리를 뭐라 그래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흠이 없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도 뭐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니 너희를 이렇게 예수님이 뭐 교회를 세우시고 뭐 하신 것은 너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원래 생각하셨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생각하셨던 그것을 회복케 하시려고 뭐 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질 때, 예수가 내게 생명이 되어질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조성하셨던 하나님의 나를 향한 형상, 그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변화된다는 말은 맞는 얘기예요. 어떤 변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어떤 변화? 내가 이 땅에서 원치 아니하는 것들로 모습으로 형태로 가치관으로 젖어왔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가 내게 생명이 되는 순간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품었던 나의 모습이 알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니 우리의 삶은 복자체고 변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라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 진지하셔요. 이건 진지하지만 굉장히 마음속에선 기쁨과 소망이 올라와야 되는 말씀이에요. 제대로 들으셨다면. 힘드시죠? 예.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여금 성화와 씻어냄과 정화의 일을 우리 삶에서 하도록 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성화의 과정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나의 모습, 하나님이 가슴 속에 상상 속에 꿈 속에 품으셨던 나의 모습이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 회복되어서 투영되어질 때,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선한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내 주변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는 전혀 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속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게 복음이고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